종려주일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승리할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걸 탔어요. 타면서 올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벗고 앞에다 쫙 깔아주죠. 그리고 감람산 그 나무 이파리를 잘라서 앞에다 쫙 깔아주고 나귀 등 위에다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이거 자체가 감람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갈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러면서 그 겉옷에 길을 펴면서 나뭇가지를 펴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21장에 그러면서 그거 이제 타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걸 다 들며 엎어버리고 돈깨자로 다 엎어버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보면 24장에 보면은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이 그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잘 하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놔두고 이제 그 자기를 이제 그러니까는 가리키는 거야 제자들을. 그래서 감난산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바위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제자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23장 3절에 보니까 23장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네.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비유를 쫙 말씀하시면서 감난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앞으로 될 일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그런 장면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랬죠. 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난산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갖고 가로되 우리에게 말씀 좀 해달라 이거야.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죠. 앞으로 될 일 좀 얘기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을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보면은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때에 임하신가 주의 임하시면 예수님이 올 때를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 종말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중요한 거야. 이제 어떤 식으로 끝이 나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것도 조용히 말씀하셔요.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미혹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명석이 뭐 그런 거 보면 여호와 증인이니 안식일 교회니 뭐 통일교니
사방이 다 미혹자잖아.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요즘에는 뭐 거의 1위가 뭐 정명석이라는 말도 있는데 곳곳에 큰 장관들이니 뭐 곳곳에 의사들이니 이 정명석 그 저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런 미혹에 조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미혹자에게 넘어가지 말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적그리스도나 마찬가지야. 적그리스도.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자기가 신이다 이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아가동산 저번에 이단이 엄청 또 떠들어댔잖아요. 아가동산 거기 보면 신나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그 뜻을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신의 나라라는 거야. 신의 나라.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 이거야. 그 교주가.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이 앞으로 될 일이. 지금 이단이 쫙 갈렸잖아요. 할렐루야. 이단이 지금 쫙 갈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때를 조심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난리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이 3차 대전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 남았어요. 2차 대전까지 했죠. 마지막 전쟁 3차 대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앞으로 엄청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그 지진 난리 났죠? 진짜 무서워. 지진 한 번 나니까는 순간적으로 다 그냥 부서져 갖고 큰 건물들이 내려앉는 걸 보고 진짜 무서워. 근데 이런 지진이 마지막 때는 세 갈래로 엄청 무섭게 큰 지진이 있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 그때 그런 지진이 무서운 지진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 앞으로 될 일이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마귀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아멘. 하나님의 인이 베껴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이 베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재난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 슬기로운 처녀 5, 예? 그리고 미련한 처녀 5이 있죠. 예? 그 등을 가지는데 기름이 없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등은 믿음을 상징하거든요. 등은 있지만 거기에 기름이 없다는 거야. 성령이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기름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준비가 된 자들은 마지막 때 이 사단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야. 지네들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쳐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중에는 마귀의 인이 있잖아. 666. 응? 그거를 안 받고 우리는 성령이 인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저기하고 마태복음 26절에는 마태복음 26장 여기서는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 그랬죠. 그
보면은 그 애굽에서도 그 모세 때 보면은 그 각 집에다 그 문설주에 피 발랐죠. 예? 그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피 바른 거. 피 바른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있으면 죽을 것을 여기서 예고하는 거예요. 이제 이틀 있으면 죽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그래서 저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그랬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십자가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여기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보면은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떡을 띄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띄고 그때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바로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게으리 하면 안 되겠죠. 최후의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은 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돌담으로 이제 쌓여 있는데 그 가운데 늙은 감람나무 8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기도한 후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갑니다. 예? 그리고 끌려가요. 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요 제자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야.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늘 끼고 다녔어. 제일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산에로 이제 올라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속으로 이제 고민되는 거야. 예수님도 인성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스러운 거. 왜냐면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랬어요. 3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 후에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 팔릴 정도로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도 아셨는 줄 믿습니다. 자, 빌라도 법정에서 가진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래서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말하는 거야. 근심, 불안,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리고 슬퍼하사 그랬거든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슬펐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럼 그 정도로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몹시 근심하시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슬퍼하셨다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어. 신성.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둘째 인성을 가지셨어요. 인성은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껴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아니야. 똑같아. 아멘. 때리면 아프고 아멘. 수치를 주면 속상하고 찌르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기쁨도 똑같이 느껴요. 내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쁘고 슬픔도 느끼십니다. 자,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예? 몸을 던져 저와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로마에서는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기분 나쁘대. 왜? 똥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쁘대. 고통스럽게 이게 죽는 모습을 상상해서 밥을 먹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십자가 얘기하면 최고의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똥 얘기하는 거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픔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을 다 박아봐. 양쪽 다. 양팔을 박고 멸관을 쓰고 그 고통을 생각을 해봐요. 네? 세상에 손 박을 때는 머리 그래서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무서운 형벌 중에 최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사건이라 그래요. 바로 죽으면 좋아. 근데 그게 뭐 3, 4일까지도 가고 막 그런 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조금 오래 고통스러우면서 며칠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계속 인간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육적으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렸어요.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싹 빠져나갔어요. 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고였던 것이 싹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롱과 저주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막 그랬잖아요. 때리고 침뱉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그랬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조롱과 저주를 퍼붓고 옷을 벗기고 침뱉고 막 그랬죠. 예수의 인성도 이런 고통과 슬픔의 사건인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인성도 이런 고통과 슬픔의 사건. 내 마음이 상하여 힘이 죽게 되었으니 죽을 걸 생각하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게 생겼다.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땀이 흐른 것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무 이게 고통스럽게 열심히 기도하면 이게 핏방울 같이 보인다네. 그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좀 멀리 떨어졌는데 이게 돌로 던질 정도로 그는 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 비극적 고통이죠. 인간적 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무서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생각하니 얼마나 예수님은 괴로웠겠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갖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땅에 대시고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세 제자 조금 떨어질 만큼 돌 던질 만큼의 거리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 유대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죠. 땅에 대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겟세마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했고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이기려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정말 핏바람 같은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건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생전에 머리 털라고 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진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나 살려달라는 기도야. 그리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차를 안 타고 가서 걸어가면서 나 살려주세요. 내 입에서는 나 살려 소리가 저절로 나와.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는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아멘.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한 주님의 아들, 딸 만들어가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훈련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39절에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잔, 이 쓴 잔을 할만하시면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 그렇게 기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시기를 바라셨어요. 예? 너무 힘든 고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수님이 아직 안 잡히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더 큰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응답 속에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거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될 것 같아 육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그 부동산 문제 가지고 진짜 육적으로 보면 다 안 될 것 같잖아. 얼마나 진짜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였지만은 결국은 문제가 다 해결돼서 지금 와서 보니까 아멘. 아멘? 결국은 거기서 큰 손해 안 나고 다 좋게 해결이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셔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 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무응답이지만 계속 침묵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무응답이 침묵하셨지만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태양이 빛을 거두었고 지진이 났어요. 그래도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적 온 인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큰 응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보면은
빨리 낳는 거는 뭐예요? 저등동물이라고 그러죠. 자, 동물들 중에 몇 개월 만에 낳는 것이 있죠. 곤충들은 며칠 만에 낳는 것도 있습니다. 자, 사람은 10개월 가장 긴 세월에 걸려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거절은 구하지 아니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절대 응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켜나가는 그런 그 정욕적으로 쓰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절대 이런 정욕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그 응답은 마귀가 준다는 거야. 마귀도 세상 영광, 경제 모두 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올바른 기도, 반드시 응답, 빠르게 하는 응답, 영적으로 큰 것, 믿음의 큰 성도, 상당히 하나님은 기간을 침묵도 하셔요. 자,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돼.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빨리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피나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기서 보니까 피곤해 갖고 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가서 이제 깨워 너희들이 졸지 말고 기도하라 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니까 또 졸고 있어. 피곤해 갖고 졸고 있어. 세 번째로 그랬죠. 그렇게 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 돼. 아멘. 절대로 영적으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도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대로 기도하던 동산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세 자를 대동하셨다는 거야. 아멘. 항상 대동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큼 50여 미터 정도 제자들에게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습관을 쫓아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인 기도는 오늘 이 시대의 새벽 기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새벽 기도야말로 주님처럼 규칙적인 기도, 자동적인 기도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이 기도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1시 동안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위기는 뭡니까?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한다는 거야. 갖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때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규칙적인 기도가 쉬면은 죽을 줄 알아야 돼. 영이 죽고 나중에는 갖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는 가정 예배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각종 예배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이 기도는
길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게 삶이 기도고 예배야. 항상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 자세가 돼야 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우리는 예배 자세가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각종 예배, 기도, 새벽 예배 이런 게 다 중요하듯이 우리는 예배 자세가 돼야 되고 생명선으로 알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단단히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너의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 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요거 참는 것도 이게 십자가 지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안 좋은 행동을 그거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요게 십자가 지는 거야. 그래서 너의 십자가는 너희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각자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의 닮는 형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는 형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아이고 응답도 없는데 막 그러죠. 여러분, 규칙적인 계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내용이 자기의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손해 안 나려고 그러죠? 삶 속에서 이게 손해보는 길이야. 응?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야. 죽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펄펄 살아서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 에? 그래서 이게 가로막게 되는 거죠. 자, 그 길은 광야의 길이지만은 종착역은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바울의 기도는 육체의 병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병을 지니고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뜻에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은혜가 그거로 족하다는 것은 너가 낮아지라는 거. 너 교만할까봐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하나님 앞에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떠한 가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잡혀가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은 자고 있었지만 나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팔려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3번이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 뜻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잡히시기 위하여 파는 자, 즉 가룟 유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시작은 범민 중에 하셨어요. 그죠? 괴로워하는 중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범민이 사라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3가지로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 일을 수고하여도 결과가 없는 것이 많죠. 그러나 기도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때와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